오늘 말씀 제목은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의 감사. 어느 옛날 러시아 작은 마을에 마르틴 아브제이치라고 하는 노인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오랫동안 구두장이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의 손을 거쳐가지 않은 구두가, 신발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하실 작은 방에 자신의 작업실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창문을 내다보면 항상 사람들의 이 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반지하 정도 되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인생의 위기를 또다시 맞이하게 됩니다. 본래 아내와 함께 결혼하여서 행복하게 아이들 낳고 잘 살고 잘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가정이었는데 아이들이 계속 죽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겨진 막내 아이 3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이인데 이 아이도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홀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일도 해야 되고 또 나이도 막내 늦둥이다 보니까 자기 나이도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래 내가 한번 잘 키워보자 했는데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아이도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몇 주 앓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이 노인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먼저 하늘나라로 가고 나만 홀로 이렇게 남겨져서 살아갈까 하는 그 삶의 비관함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끝낼까 싶을 그때에 오랜 동네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그러지 말고 성경을 다시 읽어봐. 성경을 읽어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길 바래. 그래서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성경을 구해서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읽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절망 가운데 그 말씀을 읽으니까 너무나 큰 위로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잠들려고 하는데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가리라 하는 그런 누군가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벌떡 일어나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내가 듣긴 들었는데 하고 다음날 또다시 반복되는 일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의 그 음성이 너무나 또렷했기 때문에 창밖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밖을 보니까 러시아의 겨울이 얼마나 추워요. 옆집 상점에 본래 젊었을 때 군인이었다가 이제는 퇴역하여 남의 집 이 정원에서 정원 보조사의 정원 보조를 하는 그러한 노인이 있었는데 보니까 신발 하는 사람이니까 가장 먼저 뭘 봐요? 신발을 보잖아요. 신발이 너무 낡고 너무 이게 신어도 힘들 것 같아요. 보니까 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추워하는 거예요. 바깥 일 하는 게. 그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를 한 잔 줬어요. 그리고 신발을 손질해 줬습니다. 다 먹고 났는데도 한 잔 더 주고 싶어. 한 잔을 더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차로 인하여서 이 추위가 눈 녹듯이 녹았어요. 그런데 창밖을 계속 보는 거예요. 누가 온다고 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일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시지 않고 보니까 어떤
애기 엄마가 애기를 안고 그 추위에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막 길거리를 목적지 없이 헤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애 엄마를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니 이 추운 날에 외투도 입지 않고 그렇게 아기를 데리고 어딜 가냐고.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사실 찾아 헤매노라고. 전날 밤 들렸던 내가 너를 찾아가리라 그 음성 때문에 맛있는 요리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준비하고 있었던 터라 그 음식을 그 애엄마에게 대접합니다. 맛있게 먹고 나니까 그 먹을 동안 아이를 그 노인이 안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 하늘 날아간 자신들의 아이를 생각하면서 아마 안고 있었을 거예요. 맛있게 먹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애엄마의 젖이 도는 거예요. 예, 그 애기에게도 젖을 물렸습니다. 애기가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추운 겨울에 외투 없이 다니냐고. 그 애엄마 하는 이야기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외투를 전당포에다 맡겼는데 찾아올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그 값을 대신 주었습니다. 너무나도 고마워하면서 그 애엄마가 돌아갔어요. 그리고 창밖을 계속 보니까 창밖에 소란이 났어요. 사과장수 하는 할머니가 배가 고파서 사과를 훔쳐먹는 이 아이, 소년을 발견하고 너 잘 걸렸다. 옛날에 없어진 것도 네가 한 소행이지 하면서 이 아이를 파출소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소란이 일어난 거예요. 당장 나가서 그 노인이 이러지들 마시라고. 너는 훔쳐먹은 것을 이 할머니께 사과해라. 다시는 안 그런다고 용서를 빌어라. 그리고 할머니 용서해줘요. 이 아이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랬겠냐고 하면서 사과값을 대신 지불해 주었습니다. 이렇고 저녁이 되었어요. 왜 안 찾아오셨을까? 찾아오신다고 했는데 그때에 그의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그의 귓가에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찾아가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3번씩이나 나를 찾아가신 거구나 하면서 인생의 커다란 슬픔 앞에 삶의 의욕을 전부 다 잃어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였던 그 노인은 이제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구나. 보잘것없는 나일 수도 있지만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그 큰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하면서 그의 남은 인생을 아주 의미 있게 기쁘고 감사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톨스토이의 사랑 있는 곳에 신도 있다라고 하는 단편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한겨레 뉴스를 보면서 김경희 장로님 소천하셨다. 신문에는 김경희 장로님이라고 나오지 않고 은명내과 김경희 원장 101세 소천, 중계동 슈파이처, 그와 같이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장로님인가 하고 기사를 클릭해서 봤더니 맞아요.
우리 거여동 정동봉사센터가 있기 전에 저 상계동 중계동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전에 거기에도 허름한 동네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은명내과를 개원하고 수십 년 동안 1,000원 진료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민 국민건강보험이 시작되기 이전에 병원비가 비싸서 병원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1,000원 진료를 시작했어요. 무조건 1,000원만 받았어요. 그리고 장학회를 만들어서 2,000명 넘는 학생들을 장학금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심장병 수술도 많은 환자들에게 해주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 96년도에 제가 96학번인데 96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에, 그때도 101세에서 24를 빼보세요. 그러니까 인생을 정리하면서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부동산을 정리해서 자신의 모교인 세브란스 병원에 기부합니다. 그때 그 재산이 약 57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아마 500억이 훨씬 넘는 그 재산을 자신의 모교 병원에 기부한 거예요. 야, 어떻게 전 재산을 그렇게 기부할 수 있을까? 자녀들은 뭐 먹고 살까? 살짝 걱정도 됐지만 걱정도 팔자예요. 자녀들이요, 그 자녀들이 아마 증손주도 있을 거예요. 증손주. 101세시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이웃들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평생을 산 그 장로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헐벗게 하셨을까? 아니, 더 많은 축복으로 함께 해 주셨을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김경희 장로님이 이제 자신의 나이가 이제 많아져서 은퇴할 때에, 이 은명내과 은퇴하면서 누군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주위에. 나의 일을 대신해서 이어받아서 할 사람이 없는가? 라고 했을 때에 주정빈 장로님, 같은 교회 주정빈 장로님에게 그 병원을 맡겼습니다. 그 주정빈 장로님이 바로 우리 정동봉사센터 거여동에 오셔가지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하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겨울에 진료 받으러 오지 못하는 누워있는 할머니 집에 몇 년 동안을, 자신도 80이 넘었는데 왕진하면서까지 진료를 했어요. 빙판길에 한 번은 넘어져가지고 갈비뼈가 금이 갔는데 몇 달 동안 이제 집에서 쉬시다가 그 금이 간 것이 낫고 다시 또 봉사 오셔가지고 몇 회를 더 봉사하셨어요. 마지막 봉사 오셨을 때 그 장로님에게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왜 이렇게 봉사를 오랫동안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저에게 대답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분도 몇 해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임자보다 후임자가 먼저 하늘나라 가고 전임자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그것을 보면서 인생에는 태어난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 봉사를 이어받아서 한 여러 장로님들이 있지만 김창규 장로님, 작년에도 이사하고 난 이후에도 저 철거가 되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 올 그 마지막 순간까지 진료하였던 그 김창규 장로님, 작년에도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동네 어르신들 전부 다 모셔가지고 무료로 독감 백신을 접종을 하곤 했는데, 올해는 제가 코로나19 때문에 연락을 드리지 못했어요. 또 독감 백신 사고도 막 보도가 되니까, 이 장로님들의 아름다운 그 삶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그들을 얼마나 천국에서 기쁘게 맞이하시며 칭찬하시며 큰 상급으로 그들에게 대갚아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 그것이 충만하여서 그것을 그냥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많은 이웃들에게, 특별히 나보다도 더 못한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또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어찌 보면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또다시 두 번째 편지를 그들에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내는 편지에 길게 썼으니까 엑기스만 담아서 핵심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들아, 자녀들아, 이 편지를 받는 그들을 이와 같이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어머니라고 하는 것,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아, 그것은 그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제가 졸업한 서대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그 학교를 이야기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어머니 감신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세요. 어머니 감신. 그만큼 어머니처럼 많은 사랑과 또 따뜻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품어주었기 때문에 학교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 감신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머니 세비전 교회가, 어머니와 같은 모교의 세비전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새로 오는 많은 성도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더하여 우리의 따뜻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모습을 통하여 묻어날 수 있기를, 이 지역에 또 먼 열방까지도 나타날 수도 있기를,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이서의 말씀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위험하다. 지금 이 초대교회에 위험한 이단 사상들이 가득 차게 되었는데, 그 이단 사상들 특징은 뭐냐? 예수님의 이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영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도 영으로만 이 세상에 온 것이다. 육으로 온 것이 아니다. 이러한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었을 때의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아파하시고 신음하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그 모든 것들이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영은 아픔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은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돼요. 2000년 전에도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복음은 유지되고 복음은 지금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온전한 육신으로 오셨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영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그 고난과 아픔,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불변의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구약시대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와 같이 아주 간편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신 수많은 율법들, 그 율법의 정신들을 보면 결국은 예수님이 요약하신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어요.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그 초대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정말 사랑하라. 이 사도 요한이 교회들에게, 또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그와 같이 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 평생 사시면서 잊지 말고 우리 마음에 결단하여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이 추수감사주일의 감사인데,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한테 숙제 아닌 숙제를 내드렸어요. 올 1년 동안 여러분들 감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는 것을 한 번씩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저도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감사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이 노트에 써내려 갔어요. 그랬더니 한 페이지가 금세 가득 차고요, 또 2페이지가 가득 차고요, 그 뒷장까지 3페이지까지 막 넘어가더라고요. 무슨 감사가 목사님 그렇게 많으셨어요? 목사님 혼자만이니까 큰일 났네. 그게 아니라 다 내용을 보면은 이 교회에 대한 감사요, 또 성도들에 대한 감사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제도 사랑하셨고 또 오늘도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영원 무궁토록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것을 내가 얼마만큼 깨달아 알고 있는가?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들의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달 전에 아프리카 토고로 돌아간 토고 선교사님으로부터 카톡 편지가 와 있어요.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10년 동안을 그 아프리카 토고, 이 수도도 참 열악하지만 수도가에서 조금 떨어진 그런 작은 마을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또 간단한 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도 세우고 여러 가지 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 오는 성도들 10년 동안을 이렇게 그 작은 마을에서 지내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 대부분은 알잖아요. 이 아프리카 토고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생소한 그 나라, 그 사람들에게 물심양면 도와주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도 개척교회가 세워지면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교회가 안정되고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말도 통하지 않는, 문화가 다른, 피부색이 다른 그곳에서 이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이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선교했겠어요. 말 그대로 물심양면 다 한국에서 받아가지고 나누어주면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가난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교육이다 해가지고 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막 그 선교사님은 태권도복을 입고 막 태권도도 가르치더라고요. 그런데 10년을 그렇게 열심히 정말로 목숨 걸고 하는데 탈진이 온 거예요. 탈진이. 그 목사님 표현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계속해서 모든 것을 물심양면 내어주었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더 안 주나, 더 안 주나. 왜 저 사람은 더 주고 나는 덜 주나. 우리나라 사람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인간적인 마음, 서운함, 섭섭함도 들고 하면서 육체적으로도 10년 동안 다 기운이 빠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작년 연말에 조심스럽게 한국 병원에 와가지고 정밀 검사를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나온 병명은 우울증이었어요. 마음의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몇 달 동안 치료를 받고 이제 토고에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돌아갈 수 없었어요. 비행기가 뜨질 않아요. 그러다가 한국에서 어쩔 수 없이 약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한 달 전에 다시 톡으로 갔어요. 10년을 사역하고 너무 힘들어서 한국으로 돌아와 병원 치료를 받고 또 영적으로 재충전하여서 이제 1년 만에 돌아갔는데 그 동네 주민들이 이 선교사님을 너무 기다렸다는 듯이 반갑게 맞이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안 돌아올 줄 알았어요. 목사님 안 돌아올 줄 알았어요. 왜? 한국에는 마스크도 많고 코로나19가 잘 방역이 되어지는데 이 토고에는 얼마나 다시 한번 또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와야 되니 선교사님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왔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날 밤 하나님 앞에 깊은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10년 동안 다 퍼주기만 하는 그런 나의 목회로 인하여 내 마음이 곤고해졌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들의 웃는 환한 모습들을 보니까 그동안 나에게 준 것이 참 많이 있네요. 내가 받고 싶었던 것들을 그들이 준 것은 아니지만, 내게 필요한 것들을 그들이 준 건 아니지만, 그들이 그동안 내게 주었던 환한 미소들, 그리고 보고 싶었어요, 잘 왔어요, 그 말 한마디들, 그리고 때로는 은혜 받았어요, 감사해요 라고 하는 영적인 표현들, 또 나의 입맛에는 맞지 않지만 그들이 농사지었던 그 농작물들, 때로는 살아있는 생닭을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코코넛을 따서 주기도 하고 하였던 그들 표현 방식대로의 깊은 사랑을 내가 받고 있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며 다시 이곳에서 사역을 열심히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며칠 전 아들이요, 이 선교사님한테 그랬대요. 아빠, 한국에서 먹었던 마라탕 여기 와서 또 먹고 싶네. 여러분, 세계 곳곳에 마라탕이 중국 음식이 안 파는 데가 없나 봐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야, 마라탕은 무슨 마라탕이야. 지금 우리 교회 토고 성도님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직접 확진된 사람들은 없지만 일자리가 예전보다도 더 없어져서 70%가 하루에 한 끼를 먹을까 말까 하는 성도들이 70%래요, 교인들 가운데. 교인들은 먹을 게 없어서 매일 굶는 성도들도 많이 있는데 마라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아들을 심하게 혼냈대요. 아니, 아빠 엄마가 선교하려고 그러지 왜 자식까지 가가지고 마라탕도 못 먹게 하냐고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한심하고 어리석고 비전 없어 보이는 그러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 가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의 가족들인가 하면서 너무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선교사님 편지 말미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많이는 하고 싶어도 우리도 적게라도 돕고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빠 엄마들이 직업을 다
잃어버리니까 자식들이요, 학교를 못 간다는 거예요. 학교.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공짜로 다닐 수 있는데 중학생들은요, 학비가 없어서, 고등학생들도 학비가 없어서. 그런데 그 학비의 내용을 보니까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우리의 눈으로는 기가 차요. 눈과 귀를 의심하게 돼요. 1년 학비가 중학생은 2만 원, 고등학생은 3만 원. 1년 학비 2만 원, 3만 원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관두는 아이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아니, 공이 하나 빠진 거 아니야? 공이 2개 빠진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들은요, 항상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의 행복과 나의 불행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물론 경기도 주민도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에 남들과 비교합니다. 아, 우리 애가 이번에 서울대 가서 어깨에 힘주고 막 다녀요. 어떤 아줌마가 오더니 우리 애는 이번에 하버드 갔는데 하면 괜히 기가 죽어요. 비교하여서 아유, 오늘 외식하니까 짜장면 먹어서 너무 좋다. 옆집은 탕수육도 먹었대는데. 여러분, 라면 먹는 집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때로는 교만해지고 때로는 괜히 작아지고 불행한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지도 못한 저 지구 반대편 토고의 그 나라에서는요, 매일 하루 한 끼도 먹지 못하는 그 교회 선교사님의 가정의 성도들이 70%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그러니 여러분들은 행복하십시오, 행복에 겨운 줄 아십시오, 그 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제 문득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망하게 하리라. 또 그 하박국 선지서를 읽다 보니까 역병으로 인하여 너희 나라를 다 망하게 하리라. 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범죄하여서.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여서 벌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리고 유명한 그의 마지막 기도문 있습니다. 모든 세상 천지가 다 쑥대밭이 되어서 솟아날 구멍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때에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희망조차 소망조차 한 줄기 빛조차 없어 보이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1년 누가 뭐라고 해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또 나라와 민족,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참 불편하고 힘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올해의 이 추수감사주일 절기를 맞이하는 이 주일 아침에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감사가 있기를, 그 감사로 인하여 감사의 열매가 이 추수의 절기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